할렐루야. 두 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다른 종교에서 상상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다른 종교뿐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본질의 의미는 없습니다. 부활 사건이 없으니까 그런 정의가 또 그런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는 성탄절 보다가 부활절이 훨씬 더 가치 있고 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교주의 탄생이 있지만은 부활은 없거든요. 기독교만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무덤 없는 부활을 갖고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오늘이야말로 어떤 것보다도 기독교가 어깨를 뻐길 수 있는 그런 보람 있는 또 중요한 자랑스러운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전해주는 서신 가운데서 특별히 15장을 가리켜서 부활장 이렇게 말하는데, 이 15장 1절부터 58절까지 쭉 보시면 부활에 관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완벽한 부활론을 담고 있는 것이 15장입니다. 이 15장 가운데서 특별히 20절에는 제가 이 말씀을 뽑은 이유는 거기에 첫 열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하는 그 말씀이에요. 첫 열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에 중학교 때까지 쉬워서 자랐는데, 그때 제가 우리 집 터전밭에 제가 심었어요. 오이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가지도 심고. 그래서 심으니까 이게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꽃이 피고 토마토도 열매 맺히고 가지도 맺히고 오이도 맺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첫 열매, 이 단어가 저한테 친근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첫 열매로 잡게 되었는데, 사실상 이 부활 문제는 예수님과 친근했던 제자들 비롯해서 가까웠던 사람들조차도 그걸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복음의 전초기지가 가버나움이 있고 본동네고,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에서 많이 활동하시기 때문에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약속했는데 짝사랑만 한 거예요. 어느 제자도 어떤 누구도 예수님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사복음서를 읽는 가운데서 보니까 마태복음, 요한복음에는 뭐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듣고도 믿지 못하더라. 예수님 부활을 듣고도 믿지 못하더라.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부활한 예수를 만난 분들이 가서 전하는데 듣고도 믿지 못하더라 말씀이 3번이나 나오더라고. 그럼 누가복음에 가니까 의심하더라, 더디 믿더라까지 포함해서 듣고 믿지 못하는 말씀이 거기도 3번 나오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부활했다는 얘기를 못 믿는 거예요. 믿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물론 잠시 동안 다시 살아났다가 또 다시 죽는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은 예수님같이 이렇게 부활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첫 열매라는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째는 첫 열매란 말은 첫 걸음이란 뜻과 같은 거예요. 첫 걸음. 먼저 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인간 사회에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도, 학문적 그런 두뇌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죄의 문제와 그리고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인간 사회에서는 인류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의 구덩이에 빠지고 죄의 웅덩이에 빠지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잡아 끌어내줄 사람이 없어요.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그 와중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의인이 밖에서 자, 봐, 손 뻗어, 잡아 하고 끌어내줄 만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고, 죽음의 문제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은즉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죄를 지어서 따라온 것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는 것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걸 막았을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믿는다 그러고 또 전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또 살기도 하는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글자 불이하면 복된 소식, 헬라어로 말하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충신교회 같이 수준 높은 사람들이 하는 대답이 아니고, 복음이 뭐냐 하면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내가 전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게 복음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왜 복음이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죄의 모든 값을 다 지불했어요. 과거의 죄, 현재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십자가는 죄를 말끔하게 씻어버리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죽은 문제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무덤 문을 열고 뚜벅뚜벅 첫걸음을 걷고 걸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인류의 문명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과학이 아무리 뛰어나도 무덤 열고 단 한 발자국도, 단 1cm도 걸었다는 사람은 역사에 어디에도 기록도 없어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무덤을 열고 흙을 헤치고 흙을 뒤집어 쓰면서 잔디를 머리에 올리면서까지 그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엄청난 무게의 거대한 돌문을 여시고 나오셔서 뚜벅뚜벅 첫걸음을 내디신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첫걸음,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TV 방송을 보시면 저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는 게 있어요. 세계 테마 여행, 세계 테마 기행이라 그러죠. 그게 이제 몽골편, 몽골 유목민들에 대한 얘기가 언제 한번 나오더라고요. 유목민들이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 모든 살림 도구를
말 수레 낙타에 싣고 온 가족과 그리고 많은 수의 가축을 거느리고 남쪽으로 대이동을 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 좋은 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여 가는데 넓은 평원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높은 산도 넘어야 되고 그 불편함이 이루 말도 못하는 거예요. 눈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눈발을 맞으면서 산을 올라가는데 험한 산을 올라가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예요. 그냥 말도 가고 낙타도 가고 양도 가고 염소도 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가고 남녀노소가 그냥 짐도 들고 이고 지고 가는데 가다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대이동이 힘드는 거구나, 좀 쉬었다 가면 안 되는가, 제 마음은 그랬어요. 그런데 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쉬면 안 되는 것이 철칙이라는 거예요. 쉬었다가 가면 그 피해가 얼마나 많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 그냥 그대로 강행해서 산을 넘고 몇 번 며칠 가니까 아마 어디 잠자는 데는 정해져 있는가 봐요. 그런데 얼마만큼 가다가 강을 만나게 되었어요. 강을 만나니까 전부 주춤, 선두 행렬도 딱 서고 뒤에 가는 짐승들도 다 서서 가야 되는데 채찍을 가해도 안 가는 거예요. 짐승들도 막 그냥 독촉을 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때에 맨 앞장서던 말 탄 어떤 사람이 말에서 내려가지고 길다란 줄을 가지고 가더니 그냥 무작위로 한 마리 염소를 딱 잡더니 염소의 뿔에다 그걸 묶는 거예요. 줄 끈을 묶고 그 다음에 그 다른 끈은 말에다 묶었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타고는 채찍을 가하면서 가자, 강으로 말이 딱 뛰어들어서 가는데 염소가 안 가려고 버틸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역부족이니까 염소도 그냥 뒤로 버티다가 염소도 끌려서 힘에 의해서 이제 강에 들어가서 거적거리면서 강을 건너가요. 이 한 마리 염소가 뿔이 묶여져서 끌려가는데도 그 염소가 강을 통과하니까 그 뒤에 있는 염소고 양들이 다 따라가더라고. 한 마리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다 따라 주저하더니 결국은 다 해서 깔끔하게 다 통과하더라고요. 첫 걸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첫 열매가 참 중요한 거예요. 무덤에서 첫 발걸음을 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음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그분이 문을 열고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죽음이 정복되는 순간이에요. 죽음이 사망하는 순간이에요. 죽음을 무찌르는 그런 순간이에요. 죽음은 끝장이 아니라 또 하나의 영생 받은 자들이 살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것이 바로 죽음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나는 길이다. 예수님이 길을 내거나 길을 걸어갔다는 의미도 되지만은 예수님 자체가 바로 길이에요. 예수님 앉아도 길이고 서도 길이고, 예수님 누워도 길이고, 예수님 주무셔도 길이고, 예수님 말씀을 전파해도 길이고 가르쳐도 길이고,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도 역시 길이세요. 구원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길,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여러분 그 길에 들어선 분들이에요. 그래서 첫걸음을 내디딘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가는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둘째로 첫 열매는 모든 열매의 대표입니다. 어느 때에 여러분 축구에서 한국이 일본을 꺾었다. 축구는 한국이 일본을 꺾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국이 일본을 꺾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그렇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5천만 명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1억 2천만 일본 국민과 축구에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축구 대표 선수 12명이 뛰어서 그 선수들이 일본 대표 선수들을 꺾었다는 말이지
5천만 명이 1억 2천만을 꺾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겼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인류의 대표자가 나옵니다.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세웠느냐? 세울 필요도 없이 그때는 단 한 사람이 인류의 대표, 인류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물론 하와도 있었지만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한 사람이자 곧 대표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의 대표는 아담, 순종한 사람의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대표는 아담이었어요.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는 아담이었어요. 그러나 언젠가부터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대표가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우리의 대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이제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후보까지 다 뛰는 게 아니잖아요. 몇 사람이 6, 7명의 후보는 늘 남잖아요.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금메달 따면 나머지 다 받도록 되어 있어요. 안 뛴 사람 다 금메달 다 받아요. 대표자가 순종하시고 대표자가 부활하시면 그 공동체에 속한 인류는 믿음의 공동체는 다 같이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어진 대표에 의해서 우리도 같이 부활하게 되는 너무너무 큰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몸의 대표가 머리입니다. 여러분 몸의 지체가 여러 가지 있죠. 그러나 우리 몸의 대표는 늘 머리예요. 어떤 경우에 사고를 당해서 손가락을 잃을 경우도 있고, 아니 손을 잃을 경우도 있고, 팔을 잃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몸의 다른 지체, 중요한 지체를 또는 심지어 장기까지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근본적인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만일 어떤 경우에 머리를 잃는다, 그럼 끝난 거예요. 대표가, 우리 몸의 대표가 끝나면, 대표가 없어지면 우리 존재 자체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머리 되는 그분과 붙어 있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토지에서 거둔 열매에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묶어 단을 드리면 안 드린 단까지 다 드린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첫 열매, 대표성 원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큰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큰아들을 바치면 나머지도 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는 제가 큰아들이거든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나를 바쳤어요. 물론 바친 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지만은,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장가가자마자, 은혜 받고 장가가자마자 22살 때 은혜 받고 나가서 신학 공부하면서 뭘 소원했냐면,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딸은 하나도 안 주고요, 아들만 5을 줬어요. 그런데 이게 아버지 소원했다고 아들들이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4선 갔어요. 그런데 셋째가 교사를 했어요. 그래서 맨 나중에 셋째가 갔어요. 가고 난 뒤 아버지가 내가 소원했었다 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저는 못 들었죠. 저는 뭐 일찌감치 갔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5명을 다 바쳤어요. 5명 다 목사, 박사. 그래서 5째 동생이 이스라엘에서 들어와가지고, 이거는 세계적으로 이런 얘기 없다, 기네스북에 올리자. 5째가 젊으니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한국기록원에
한국기록원에 먼저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리려면 돈도 뭐 꽤 들고 이게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네스북에 또 올려져야 되는데 만일 우리 아버지가 그에 들었다면 큰일 나지요. 야단치죠.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거 너무너무 싫어하시니까. 예? 사람 앞에 뭐 박수 받는 거 이리 칭찬하면 너무너무 싫어. 이름 내는 거 저는 다행히 하지 못했어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제는 아들 5 낳는 집 없잖아요. 그리고 아들 5 목사 만드는 집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희귀한 존재가 됐어요. 이제는 첫 열매를 바치면 나머지 모두를 바친 바 되는데 우리는 몽땅 다 바친 거예요. 5명 다 바쳤어요. 며칠 전에 우리 고향 교회에서 7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기록을 보니까 자그마한 교회예요. 뭐 한 50명, 60명 모이는 교회인데 70년사 기록을 보니까 19명의 목사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못 갔습니다만, 자, 첫 열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여러분 999 아니면 1000, 1억, 10억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도 반드시 부활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의 대표는 아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여서 우리는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부활은 맡아놓은 당상이에요. 이거는 확실한 일이에요. 마지막 3번째는 첫 열매라고 말한다면 열매니까 심고 가꾸었다는 뜻을 갖고 있죠. 심고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다 이런 말인데 이거를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죠. 십자가의 죽으심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버림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영광의 부활이 있게 된 것이지, 여러분 만일 십자가 없이 부활이라 그러면 허무맹랑한 소리예요. 뿐만 아니라 부활 없이 십자가라 하면 이건 절망적인 종교예요. 패배의 종교예요.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 심은 바 있기 때문에 부활에 거두는 열매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여기 15장에도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 심는 것이 있음으로만 아니면 거두는 거 있잖아요. 첫 열매라 그랬으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만일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지면 얼마 동안은 푸른 빛을 띠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푸른 빛을 띠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삭바삭 말라버리고 생명이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는 나무 동체에 붙어 있어야만 언제나 수분도 영양분도 생명도 이어받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가지처럼 예수님에 붙어 있어야만 역시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생명을 얻고 누리고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토끼 새끼는 토끼입니다. 개 새끼도 역시 개입니다. 사자 새끼도 역시 사자고, 고양이 새끼도 역시 고양이고, 그러면 소 새끼도 역시 송아지라 하지만은 역시 소입니다. 닭 새끼도 병아리라 하지만은 역시 닭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자녀들이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절대적 속성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지만 상대적 속성은 인간이 물려받는, 그 중에 한 가지가 생명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예수 영접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았어요. 그 생명은 다시 죽음이 없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게 아니라 잔다, 성령 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잔다. 이제는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빨리 찾는 분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누가복음 20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장로님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안 읽습니다 그러더라고. 예, 제가 했던 교회에서는 그러면 착 읽는데 그동안 제가 물을 마시잖아요. 물 마실 틈을 안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중요한 것은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랬어요. 부활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 이런 말씀 여러분 못 보셨죠? 부활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고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얼마나 큰 복이에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작년 3월 20일입니다. 벌써 1년이 좀 지났는데요, 부산에 수영로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이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가 1941년생이니까 작년에는 82세에 가신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9년 동안 목회했으니까 그분과 뭐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친분이 있는데, 이분이 수영로 쪽에서 개척을 해서 36년 동안 교회를 얼마나 일궜는지 3만 5천 명 교회, 대초대형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제일 큰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분이 급성폐렴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가운데 마지막에는 정말 산소 호흡기를 꼭 끼워야 되는 그런 절박한 순간에 본인이 거부하셨어요. 하지 마시오. 저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나는 천국 가고 싶으니까 그거 끼우지 마세요 하고 거절해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역시 숨을 거두셨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거는 자자한 얘기예요. 정필도 목사님 82세로 난 천국 가고 싶어. 산소호흡기 그런 거 연명하려고 끼우지 마. 난 갈 거야 하고 가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행복? 돈 많이 벌어 부자 되는 거?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인류대학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의 시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돈 버는 것, 그 다음에 건강한 것, 그 다음에 행복한 것, 그 다음에 뭐 출세하는 것, 인류대학 가는 것, 그건 따라오는 뒤의 문제고 목적일 수가 없어요. 그건 결과 문제예요. 초대교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죽음을 당할 위기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행복을 원했더라면 당연히 예수 안 믿겠다. 나는 이걸 위해서, 나는 이걸 잡는다. 나 행복을 위해서 아니야. 했을 건데 왜 자기 목숨까지 내놨습니까? 행복, 출세, 성공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시민 되고 그 세계 가는 거, 그게 더 좋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말하면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면서 순교까지 당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신부했던 청암교회 그 전도왕 트리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두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 한 분이 요원을 했어요. 내가 죽거든 검정 넥타이 매지 마시오. 검정 옷도 입지 마시오. 그랬어요. 그분이 물론 장수하셨어요. 제가 특별히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장례식장에 가실 때는 검정 넥타이 아무도 매지 마세요. 실제로 병원 장례식장에 아무도 검정 넥타이, 저도 검정 넥타이 안 맸어요. 아무도 안 매고 왔어요. 그리고 옷을 입거든 양복이 어쩔 수 없지만은 여자분들은 그때 검정 옷을 입지 마세요. 아무도 안 입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딸 6의 아들 막내 검정 넥타이 딱 맨 거예요. 한수 집사인데, 아니 양 집사, 그러니까 야 목사님 그래도 저라도 매야 되잖아요. 저라고 뭐냐, 어머니가 매지 말라 그랬는데 끝까지 양씨도 고집이 있더라고.
끝날 때까지 검정 넥타이를 안 풀었어요. 제 장모님이 또 전도왕이었거든요. 이 장모님이 꽃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가면 흰 꽃, 노란 꽃밖에 없잖아요. 그걸 보시고 이분이 흰 꽃과 노란 꽃을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장례식장에는 흰 꽃, 노란 꽃 꼽지 마라. 그래서 서울대 장례식장에 꽃을 꼽을 때 흰 꽃, 노란 꽃을 안 꼽았어요. 근데 여기에 한국적 감각과 미적 감각과 서양의 미적 감각이 달라요. 제가 제암교회 93년도 말 94년도 초에 부임했는데 그때에 부활절 맞이하니까요, 앞에 한 3분의 1 권사님들 전부 하얀 옷을 입고 왔어요. 흰 옷을 입고 왔어요. 부활절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니까 흰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런데 한국적 미는 그게 아니잖아요. 흰 건 뭐지요? 소복이에요. 소복. 슬플 때 입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부터 권사님들 제발 입지 마라. 입으려면 노란 저고리, 빨간 치마, 울긋불긋 그래 입어야죠. 왜 흰 옷을 입고 오느냐. 그러나 서양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웨딩에 가보세요. 하얀 드레스잖아요. 이거 하얀 꽃이잖아요. 서양적 감각이에요. 이게 하얀 거 하지 누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의 산소에 벌써 9년이 됐습니다만 갈 때는 자유로 휴게소에서 꽃을 사는데 이런 거 안 사요. 노란 안 하고 빨간 거 막 그 다음에 막 울긋불긋한 거.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어디 쓰려고 우리 저 산소에 간다고. 오살리 기도는 바로 뒤쪽인데 청암동산에 그거 사가지고 갖다 놓으면 우리 장모님 묘가 제일 화려해요. 그냥 언제든지 1년에 한 번씩 가면 그걸 탁 꼽아요. 내 천국 갔는데 왜 슬퍼? 내가 천국 갔는데 슬픈 거 표시야. 슬픈 꽃 꽂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아니 여기 슬프다는 얘기 아니고 이거는 감각이 달라요. 서양적인 감각이니까 달라요. 꽃꽂이 한 사람들 시험 들면 안 되니까 2부 때인데 그 얘기 안 해가지고 마음이 걸리더라고. 기쁜 거예요. 저도 흰 넥타이 맸잖아요. 사실은 오늘 같은 날은 한복 입으면 더 좋은데 저는 한복이 안 맞아요. 흰 넥타이 맸어요.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늠름하게 죽은 문제 초월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지난번 장로님들과 사석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제 선배 목사님 미국 가서 목회하는데 목회를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재직해 하는데 목사님 제발 기도할 때에 마라나타 하지 마세요. 말씀 드릴 때 마라나타 하지 마세요. 마라나타가 뭐예요? 마라나타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재림해달라는 얘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제발 그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가 천국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그래 빨리 가야 됩니까? 미국에서 공목사님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라나타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 여러분 마라나타 듣고 금방 오시는 거 아니니까. 충신교회가 천국 같은 너무너무 좋은 분위기고 또 좋은 성도들이고 또 주님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늘 지속적으로 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마라나타 괜찮아요. 우리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런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그런 천국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고린도전서 15장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심는 것은 썩을 몸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때는 거둘 때는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거둔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동의 부활절, 감사의 부활절, 영광의 부활절이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충신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런 확실한 부활의 소망 가지고 늘 힘있게 당당하게 늠름하게 승리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